할렐루야. 2021년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이 본문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은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주요 본문으로 삼아서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험과 관련된 장면이 등장하는 곳이 있죠. 어디죠? 바로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이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지만 유독 금하셨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 문제를 끄집어내며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선악과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흔들리는 하와에게 뱀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자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건네주죠.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과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인간의 내면에 있던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 숙명처럼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청객과도 같은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지혜이기도 하고요.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붙잡으면 죄가 되는데요, 흘려보내면 극복하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방법을 보고 배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40일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엇하며? 금식하며. 또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목적과 의미를 잘 알기에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느닷없이 왜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이 금전적인 부분인가? 이성적인 부분인가? 어떤 출세욕에 대한 부분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떠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들의 원망 주제 역시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뭐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고기가 없다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농사 짓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먹는 문제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단순하게 먹는 문제였지만 경제가 발전한 오늘 이 시대는 먹는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의 먹는 문제는요, 상대적 빈곤의 문제예요. 절대적 빈곤은 배만 고프고 끝나는 문제이지만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이 오늘 이 시대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어요. 내 형편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그 문제로 인해 무엇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또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또한 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내드셨는지요?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린 영혼을 채우는 것은 떡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배고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 빈곤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움으로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좌충우돌 하면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결핍과 상대적인 빈곤, 열등감의 문제는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구약성경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어서 5절부터 6절을 한번 쭉 봅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짓된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바꿔 말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정말 나름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평생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 그죠? 또 그렇게만 해야만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시험들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할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내기 위해서 혼내시고 때로는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로 채찍질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꽃길을 건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만사형통한 제자들이 누가 있어요? 영생복락을 누렸던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 누가 있습니까?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뭐가 덕되느냐, 또 그런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견뎌내며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하지만 고난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천사가 수종 들어서 여러분 발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수종 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할 때. 그래서 주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나의 정체성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니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주님이 세 번째 고난을 당하시는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와, 너무 달콤한 명예욕에 대한 시험인데요. 이거 너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하자. 살짝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엄청난 돈과 부귀 명예가 주어질 것이라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미 한 번 발을 디뎠기 때문에 양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귀는 달콤함으로 유혹해서 한 번만 하자고 하지만 그 다음은 사단이 말을 안 해도, 마귀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 버려요. 유혹의 길들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엎드리고 천하를 얻겠다는 생각은 이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정말 무수한 많은 그런 선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도 살림을 받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한 번만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매일 겪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거리들을 붙잡으면 죄가 돼요. 그때부터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시기 바래요. 붙잡으면 안 돼요.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들을 인용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시며 이겨내셨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절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좀 읽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나가야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인 것임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 때, 야, 사탄, 나랑 한번 맞짱 떠볼래? 내가 핵주먹이야. 내 이빨 단단해. 물어 뜯어보세요. 주먹질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나가 떨어집니까? 사탄이 그렇게 해서 나가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어요? 저는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을 고침받게 하느냐? 말씀으로 대적하거든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그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해요.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귀신들이 그 사람을 놓아주고 도망을 가버리는데 아주 그냥 나가진 않아요. 비참한 모습으로 막 개 거품도 물고 막 눈동자가 돌아가고 온몸이 막 꼬부라지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로지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선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늘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거리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시험거리에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비우고 모든 욕심과 욕망들 내려놓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꽃길만 걷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보다는 이후에 저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날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